43장,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교독이 아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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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4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4장의 맨 끝절인데, 끝부분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를 수가성 여인과의 모든 대화와 거기에 있는 전도를 마치시고 지금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여기 지금 요한 사도가 갈릴리에서 행하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 기적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그 소개하는 장면 앞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표적, 두 번째 표적,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죠. 나사렛이 있는데, 그런데 유독 나사렛에서만은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을 것입니다. 참 특이한 아이다, 참 조용한 아이다, 참 착한 아이다, 그렇게 봤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착한 목수 청년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온 후에 달라진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 사람의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이거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봤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개념과 너무 다르니까 선입견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안 믿는 쪽을 택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현대 문명이 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말하고 있고 뭐 과학이 증명한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 그런 선입견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다고 했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과학적인 물질로 증명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야. 당연히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형제의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야. 당연하죠. 그럼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사랑을 해보니까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물질도 아닐 뿐더러 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 말이죠.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노예로 태어나서 채찍만 맞고 살았던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거부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로구나 하는 개념을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논쟁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거나 어느 날 그가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증거한다면 뭔가 거기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체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정말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의 문제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최소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철학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고 악했던 사람이 착하게 변하고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한번 최소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우길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과학의 모든 문제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 기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라.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sign. sign이라는 건 표시다 그 말입니다. 표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sign, 표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군복이 그 사람이 군인인 표식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군복을 입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 확실합니까? 그건 100% 장담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딱 군인처럼 행동해. 그러면 그게 다시 표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책을 끼고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되죠. 아멘. 그런데 겉은 교회를 끼고 다니는데 하는 짓 보면 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 된 표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표적은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그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그들이 다 안독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징송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 제끼고 다녀서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표적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오늘 말씀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나에 가셨을 때에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기적은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은 표적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그 심정이시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발현이다. 우리의 선입견을 깨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기적으로 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깨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막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막 비가 오다가 갑자기 비가 뚝 그쳤다, 기적적으로 태풍이 오다가 태풍이 획 들어갔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화를 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을 표적을 보고 믿게 되는 조건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교만을 버리고, 정말 이 온 우주의 목적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자존심이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자존심이 꺾어져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라도 찾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안 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어려운 사정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 인간문영준이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갖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존심입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MSP 새로운 프로그램에 새로운 학생 하나가 지금 자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현재 지금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월세기를 보고 그걸 보면서 감옥에 그거를 막 몇만 불을 뿌리거든요. 그걸 보고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안수 집사님인데 미국 시민권자고 부인도 다 시민권자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보고 MSP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이번 학기부터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미국에 가서 공부해갖고 미주리 대학에서 MBA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갖고 또 무슨 스테이트인가에서 또 변호사 자격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LA에 그 이민 변호사 거기다가 이
또 이 투자 이민 또 뭐 하고 해가지고 종합 그 사무실 차리고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아주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국에 방문하려고 딱 들어왔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투자를 이제 쭉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회사가 망한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돼갖고 했는데 그걸 한국에서 한국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런 사실 자기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덜커덕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속 만기 기간이 되려면 또 한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또 한 사람이 고소를 하고 그래갖고 막 몇 년을 2년여를 끌면서 감옥에서 재판을 했는데 감옥에서 재판을 하는데 한국 법정 아니에요.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괘씸죄로 판사가 더 형을 세게 때리고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10년형을 받았어요. 10년. 자기는 무죄다 주장을 하는데 뭐 무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미국의 부인하고 아들, 딸들도 다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분이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졸지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5년을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는 교회도 다니고 안수 집사인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하나님이 계신가 원망도 하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하다가 정말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서 포기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월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경험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냥 이게 낮아진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여러분 뭐 그분이 뭐 어떤 뭐 무슨 문제가 휘말려 가지고 뭐 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막 그래 갖고 뭐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뭐 이 사람이 뭐 그 사람들 손해 보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에 그 주리스딕션 닥터를 받고 변호사를 하고 하던 사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졸지에 그냥 한국의 감방에 지금 천안에 있는 외국인 교도소에 소감돼 있다고 그 편지가 왔어요. 야, 자기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거기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착하게 나름대로는 올바로 나름대로는 똑똑하게 살았지만은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날 찬스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인내로 그것을 극복했다. 나는 불굴의 의지력으로 그것을 이겼다. 의지의 한국인이다. 글쎄 뭐 자기 자랑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긴 사람들은 많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고난을 당하면 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찬스를 놓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찬스를 놓쳤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겸손했더라면. 그게 어리석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만 만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깨닫고 그 안에 굴복하는 것도 겸손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참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처럼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거 모른다 치자. 하나님이 있고 증명이 안 되니까 없다 치자. 설사 하나님이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삶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삶.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주일날 놀러도 가고 막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뭐 불륜도 마음대로 저지르고 좋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삶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성인군자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 시꺼먼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죄 짓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그래도 진실하잖아요. 옛날에 한번 간증한 것 같습니다만은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부흥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저 명일동에 있는 우리 그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나흘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면 다 호텔에서 이렇게 재워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부모님이 그때 한국에 저기 안양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거기 시흥동에 거기 아파트 사셨거든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또 뵈야 되니까 마지막 날은 집회 끝나고 내가 그냥 택시 타고 글로 가겠다고 거기를 바로값도 낼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흥회 다 끝나고 주일날 이제 다 챙겨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계신 데를 갔어요. 가는데 그때가 이제 그 시흥 거기가 그 넘어가면은 언덕 넘어가면 석수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거의 버스 종점입니다. 그래서 밤 한 11시쯤 부흥회를 끝내고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가방을 끌고 이제 이렇게 내렸는데 택시에서 아유 거기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냥 뭐 다 술들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네 사람이서 뭐 야 한 번 더 마시고 가자 뭐 야 집에 가자 막 싸우고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그룹이 뭐 막 토하고 뭐 냄새가 나고 막 한쪽에서는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아유 더러워라. 미국에 그래도 올해 제가 몇십 년 살면서 그런 걸 구경을 미국에서는 그 술정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뭐 당연히 그 술 한잔 마시면 더러워. 더러워. 그냥 한국이 아직도 이런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아파트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저랬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저게 나의 모습이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 똥통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 젊었을 때는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 신입생 환영회 그래갖고 술부터 먹이지 않습니까? 떡이 되도록 소주를 갖다가 그냥 바가지로 들이마시고 그리고 인사불성이 되고 길에서 뭐 토하고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고 그 더러운 거기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 죽어도 안 돌아갑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과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삶이 뭐가 나아요, 여러분?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의 그거를 믿어야 된다. 목사님 두 번째 자막 올려주세요. 정신 차리고 아직 잠이 덜 깨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예수께서 그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자 관원은 믿고 집으로 갑니다. 믿고 갑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을 믿고 가보는 것이죠. 아파트를 하나 구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아파트를 주실 것이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파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 믿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 때 그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권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의 문제. 권세라는 것은 뭐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어. 내가 지금 누가 나한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권세를 내가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가니까 정부에서 무슨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현금으로 주지 않고 카드로 줘요. 카드로. 현금으로 주세요. 근데 그 카드로밖에 못 드려요. 카드를. 그러면 카드라는 게 뭐예요? 이 네모난 플라스틱 그 조각이잖아요. 옛날에 카드가 없을 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줍니까? 물건을? 이거 갖고 간다고 해서 뭘 주겠어? 안 믿으면 그 카드는 못 쓰는 거예요. 그 권세를 믿어야 가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가서 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모든 일반 사람들 다 수표라는 걸 씁니다. 대도시에서는 하도 이렇게 가짜 수표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받지만, 아직도 미국 중부나 조금 시골에 가면 다 이 마트에서 수표를 받습니다. 또 큰 액수 같으면 전화를 해갖고 확인하는 또 그런 창구가 있죠. 그래갖고 그게 맞는가 하고, 안 그러면 다 이렇게 해갖고 수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수표라는 게 뭐예요? 수표라는 게 종이 쪽지에다가 거기 보면은 pay to the order of 누구누구, 이 사람에게 이 돈을 줘라 하는 오더, 명령이에요. 일종의 주문이에요. 그렇게 딱 하고 자기 이름을 딱 사인하면 은행 가면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놨으니까. 그 체크를 볼 때마다 이거는 명령이다, 권세의 문제다. 여기에 내가 돈을 줘라 하는 권세가 신용과 플러스해서 권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경제가 불안해지고 나라를 못 믿게 되면 뭐가 오릅니까? 금값이 올라요. 왜? 금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 금의 권세가 있어요. 금은 어디 가든지 확실하게 그 값을 쳐서 받는다는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금이 막 아프리카 어디에서 막 무제한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금의 가치는 다 떨어지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믿음, 권세, 영적 권세는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 한 4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국에 있는 롤렉스 시계는 다 가짜다. 롤렉스하고 뭐 그다음 오메가 이거 다 가짜다. 어떻게 해? 그랬더니 홍콩에서 보조품을 만들라고 들어오는데 그 보조품이 거의 진품하고 같대요. 시간도 잘 맞고. 그런데 스위스에서 만든 게 아니라 홍콩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조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의 70-80%가 유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금사 같은 그런 데서도 그거 갖고 오면 가짜인 줄 알면서도 보증서 갖고 오면 그냥 진짜처럼 돈 내주고, 사람들한테 가짜를 팔면서도 보증서 끼워서 진짜처럼 팔고, 그래서 다 그렇게 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들은 소문입니다. 진위를 여러분 틀렸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화로 하나 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짜를 진짜처럼 전문가까지 다 알면서도 그냥 유통하자 해가지고 유통한다면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달라?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진짜죠. 사람들이 다 어그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한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 돌려서 전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믿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거는 뭘 말하느냐? 세상의 불신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세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닌지, 이게 진짜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의 권세가 더 센가? 누구의 믿음이 더 센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 예수님의 권세는 영적 권세예요.
영적 권세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데모하고 그런다고 세상 권세가 눌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권세가 눌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진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가짜도 진짜라고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 유통하고 그렇게 인정하는데 어떻게 진짜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가 진짜인 것을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표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죠. 이 신하가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나은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였다. 그 표적을 딱 보는 순간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믿었다. 예수님을 구하러 갈 때는 단지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었죠. 아들이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응답이 됐는데도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기의 선입견이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은 언제 믿어지느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 그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도 이게 우연일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 생각을 하는 동안 안 믿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못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당신이 이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2년이 넘었는데 그 의사를 찾아갔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게 기적이네. 어떻게 당신 고쳤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낫겠습니까?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자기 논리와 자기 상식과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은 안 믿는 그러한 생각이 차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사로와 부자,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그 응부에 들어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몰라서 이렇게 지옥에 왔지만 제 동생들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를 좀 세상에 좀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제 형제 친척들에게 이런 뜨거운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 5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시러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표적은 사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표적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은 물론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뚝딱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이 땅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소원이 들어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적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부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크고 귀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표적을 세상에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